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걷고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러는 가운데 희한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 끌고 나와서 솔로몬 행각까지 이르고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우편에 올리시고 그의 이름으로 이가 나았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또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취조를 하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자리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섰었지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한 건 뭡니까? 공회 사람들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겠느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라고 말해요. 세상에 산헤드린의 그 수많은 공격들이 위협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공회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뤄진 어떤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더 나눠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자유의 증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로 가서 제사장들의 말들, 장로들의 말 이런 것들을 다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로 갔을까 추측해 보면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다른 사도들, 다른 지체들, 함께 기도하던 자들,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얘기를 다 낱낱이 고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걸 아마 쭉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풀려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걸 것 같아요. 야,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를 풀어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더 이런 공격과 위협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대책을 세우거나 대비를 세울 것 같아요. 저라면.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런 어떤 대비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요.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미난 독특한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들이 놓였는데 어디에게 갔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동료라는 단어가 이게 너무나 신기한 단어라는 거죠. 먼저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동료라고 표현해요. 그 동료 누군지 우리는 추정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 예수를 믿었던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수많은 사람들을 그 동료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사도라고 하지 않고 왜 형제라고 하지 않고 왜 성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동료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동료가 뭘까?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동료가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반응하는 게 첫 번째로 직장 동료를 딱 떠올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직장 동료가 떠오르나요? 동료하면
어떤 동무, 동료해서 같이 어떤 뭐 같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런 걸 동료, 동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동료라는 단어는요, 그 동료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디오스가 뭘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기예요. 나, 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단어가 이디오스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죠? 사도들이 놓여서 누구에게 갔다? 자기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기에게 갔다. 이게 뭘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동료가 누구냐면 가족처럼, 아니 가족 이상으로 나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자, 그게 이디오스라는 거예요. 동료라는 의미가 우리는 약간은 먼 개념이에요. 가족보다는 멀잖아요. 동료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동료하면 친밀하진 않아요. 속 얘기 못하는 사람도 동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동료라는 단어는, 이디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나를 의미한다고요. 나와 동일한 존재, 나와 같은 존재, 나와 처지가 같고 나와 소망이 같고 나와 비전이 같은 그러한 자. 지금 사도들이 동료에게 왔다라는 건 나와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24절에 가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왜 한 마음이 될까? 한 존재니까, 하나였으니까, 하나이니까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존재,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냐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내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동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면 내가 눈물 흘립니까? 관심 없어요. 누군가가 기뻐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줍니까?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하여 막 살아가면 주변 교회들이 같이 기뻐하고 애쓰고 수고했다 말하고 격려하고 그 일에 참여합니까? 그런 일들 안 해요. 희한하게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 성도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료이고, 이게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교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하나로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한 마음도 되는 거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번뜩 안 떠오르실 거예요. 왜 안 떠오르냐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요.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엔 없어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기도 제목은 관심 안 두고 그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하위에 내가 원하고 우리 교회가 원하고 뭐가 원하고 이런 것들만 진짜 기도 제목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 된 기도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하시고요. 개인의 소망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 마음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교회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있으면요, 부부끼리 만약에 신앙생활 같이 한다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되려면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가장 큰 기도 제목 그거 하나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부터 쭉 읽었지만 불편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는 거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겼대요. 24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셨대요? 귀중함을 더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온전한 지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귀중함을 더하시는 존재임을 전 믿어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됨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됨의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된 그 모습, 한 지체된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계속 보면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동료들에게, 하나된 자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제사장의 말, 장로들의 말,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고 예수로 전하지 못하게, 예수로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쭉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대책도 세우고 대비도 세우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함께한 그 동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 그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죠.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아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해요. 대주제라는 말이 사실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 이 대주제라는 게 데스포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주권이 있는, 주인인, 요런 상전, 요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주권자인데 어떤 주권자이냐면 24절 뒷부분에 나오지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과
온 땅과 피조와 모든 세계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대주제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로 믿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으로 믿으세요? 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피조 세계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 기도의 고백들이 진짜가 돼요. 근데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창조하셨어. 근데 나를 창조하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신이니까 능력이 있겠지. 근데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운데 역사를 하실까?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그런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주제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대주제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인지, 이걸 정말로 고백할 수 있으면 사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요? 지금 죽어도 주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난치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그게 슬픈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대주제라는 건 머리에 기억두고 말씀을 계속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존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인용한 부분이에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다윗 시가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지요.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2편은 보통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랬는데 세상의 수많은 관원과 관리와 군왕들이 어떻게 했냐?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왕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제왕시를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고백 가운데 넣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성취된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부분을 25절 가운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를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편 이 2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 세워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헛된 일을 하는 거고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7절에는요 구체적인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헤롯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 있지요.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합세해서 하나 되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 했다? 거슬렀다. 시편의 기록을 따지면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본문 28절에는 기록돼요. 세상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자기가 경영하는 것이 허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모여서 일을 꾸미고 일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거래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못 박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예정하심과 권능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권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멀리 넓게 해석하면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까지로 풀어서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놀라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고초당하고 묶여 있다가 하루 동안 구금당해 있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임할 수도 있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풀려남 거기까지 뭐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물질도 좀 많아지고 건강도 좀 얻고 가정이 막 빵빵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붙잡힘도 있어요, 없어요? 붙잡힘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과 권능 가운데 뭐가 있냐? 예수의 십자가도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붙잡힘도 있는 것이고 치욕받음도 있는 것이고 속상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생각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는 능력은 예비하심은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파트 갔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좀 누려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면 좋겠습니다. 권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정하심과 그 권능은 때로는 붙잡힘으로, 능욕받음으로, 고초겪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투사하는 것만 보고 싶어져요. 예비하심과 권능이 풀려남에만 있나 보다. 아니에요. 풀려남이 있기 위해서는 붙잡힘이 있어야 풀려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예비하심,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할 수 있을까? 대주제이신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인생들과 모든 상황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내 앞에 있는 붙들림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걱정과 염려로 더 다가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을,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죽어도요,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 무섭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권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잡고 계시는 거 믿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주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어떤 구하는 기도를 저들이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도 29절 먼저 상반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이제 과거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려 있다가 풀려난 것이 주의 굽어 보심입니다. 이 굽어 보심도 에페이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 하반절은 정말 구하는 것인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에 구하는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뭐예요?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사와 표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적에 대한 어떤, 하나님 저 대적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대적을 좀 쓰러뜨려 주세요. 악한 사단 마귀 같은 권세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 저들을 뿔뿔이 흩어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 내용은. 여러분 대주제 신앙이 여기서도 한번 드러나는데, 대주제 신앙은요, 붙잡혀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대주제 신앙이에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대적하고 저 악한 놈들, 나쁜 놈들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 붙잡혀요? 아니, 또 붙잡혀요. 두드러 맞고 고통당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나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까 안 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거기에만 관심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들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막 세상을 대적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하고 싸우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대주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상황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원하시거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표적과 기사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 세상에 보면 근데 이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이야기를요, 종교로 포장할 때가 있어요. 종교로 포장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는 결국은 종국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비한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본 얘기예요. 제가 사역하는데 옆자리에 있는 전도사님이 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어느 집회 갔다가. 저는 그런 걸 안 믿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굳이 그분에게 특별히 그렇게 금리빨을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신비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집회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이름을 말해요, 안 해요?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낼 때가 훨씬 많아요. 나한테 와야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목에 제가 깜짝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화면에 제목에 이렇게 써요. 화면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니, 핸드폰을 대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에게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막 바라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기적을 정말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 주시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기도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전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29절과 30절 말씀은 저들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풀려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31절 말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라는 건 뭘까요? 기도를 마쳤다라는 의미죠.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침에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진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요. 기도를 마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도 진동하더니, 이 부분이 땅이 그냥 막 이렇게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수동태를 써요. 이게 뭐냐면 진동을 일으키신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암시의 대목들이에요. 즉 지금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역사와 열매 결과가 31절에 기록된 거예요. 31절 끝에 이 기도의 간구의 어떤 모든 간구함의 모습이 뭐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열매예요. 열매.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것. 여기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요, 뭘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게 하려고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31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저들이 구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연결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사건으로 확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성령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성령 구하나? 성령 구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놀랬네. 여러분 성령 구하십니까? 구하셔야죠. 성령 구하셔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성령을 구하냐면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만나 주셔가지고 음성 주셔가지고 뜨겁게 불 내려 주셔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 확신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 충만 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저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좀 뭔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성령 충만 언제 구하더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구하더라. 이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나를 위해서 구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성령 충만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을 하는 종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나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도전해 보세요. 정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 주실 것이 있다면 주십시오.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시리라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하심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좋은 일 이렇게 생길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솔직히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동료가 되지 못하는구나. 정말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 보면서 기뻐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 없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 되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본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다 봤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소망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때로 우리가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주제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흔들림 없는, 두려움 없는, 염려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